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4장 17절 한 절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김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서 같이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하고 한 달 동안 감사 한 달 하기로 했었죠. 한 주간 열심히 감사 우리 청년들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또 하고 했었는데 여러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계시는 거죠? 예, 하시길 바랍니다. 해서 한 달 동안 계속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 새벽에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벽 메시지는 그 책자에 있는 그대로는 안 하고요. 책자에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가지고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오프라인으로 우리 같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감사에 관한 말씀들 함께 나누고 또 보면서 감사한 그런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각 목장별로 모여서 같이 사진 찍는 거 지난주부터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안 한 데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칸타타 준비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경우 집사님 준비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고 지원해서 좀 일찍부터 올해는 시작을 해서 풍성한 그런 은혜의 성탄절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 계속 보고 있죠.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지요. 그리고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가셨다가 다시금 돌아오셔서 나사렛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30세쯤 되었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죠. 그리고 성령에 이끌림 받으어 이 시험을 이기신 주님, 이 말씀을 이기시죠. 이기신 주님께서 최초의 제자단, 베세다에서 최초의 제자단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이런 사람들, 나다나엘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형성이 되고요. 그들과 함께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고 제자들은 더욱더 굳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죠.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전도본부를 차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성전은 난장판이었죠. 가서 그 동전 바꾸는 사람들 또 재물 파는 사람들 그들 내어 쫓으시고 분을 내시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계속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십니다. 머물러 계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또 말씀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그 기간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서 중생에 관한 거듭남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가십니다. 내려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예배에 관한 말씀들 함께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여인이 변하게 되죠. 그리고 나사렛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요. 나사렛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보고 좀 우리와 함께 있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틀이나 더 거기에 머물러 계시고요. 그리고 내려오시게 되죠. 내려오셔서 가나에서 왕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전했을 때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끌고 절벽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분노의 군중들 사이를 통과하여 예수님께서 지나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나오신 주님께서 전도 본부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죠. 나사렛을 떠나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나사렛을 떠나 바로 그 나사렛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나사렛이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 했다고요?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셨다. 정착했다. 거기에 머물러 계셨다. 거주한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올라가 전도본부를 차리고 거기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가버나움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지명이 있습니까? 2019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 영화 보고 싶었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그 인상적이었죠. 그 포스터도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그 홍보하는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소년 12살 되는 자인이라고 하는 소년이요. 자기 부모를 고발하게 됐죠. 부모를 고발합니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너 왜 부모를 고발했니? 라고 묻죠. 그러니까 저 친구가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나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이 끔찍한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부모 고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진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 그곳의 사진입니다. 저쪽 아이들 보이죠? 아이들의 희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로 비참한 시대이고요.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부모를 고발하는 이 자인이라고 하는 이 소년과는 달리 이 비참한 세계, 이 비참한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찾아오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비참한 이 세계에 솔루션, 해법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놓으신 첫 번째 해법, 첫 번째 솔루션이 뭐냐면 회개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죠. 마가복음 1장 15절도 말씀합니다. 중반절 후반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몇 장입니까? 1장이잖아요. 누가복음도 말씀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누가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성, 첫 번째 메시지,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의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전하든 항상 회개로 결론을 짓고 마무리를 지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을 바꾼다, 후회한다, 뉘우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초기 사역에 회개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요? 회개 없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회복의 첫 번째 단추가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인물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회개 없이 회개하는 그런 과정 없이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나 술 취했소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별로 없듯이요. 죄인이 나 죄인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는 더더욱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내가 잘못했소 하면 모든 걸 다 뒤집어 쓰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요즘 세태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반역자입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반역이지요. 내 인생 내 거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반역입니다.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반역인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반역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가는 것, 이게 뭡니까? 회개인 거죠. 돌아가야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자기의 분깃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나버렸던 사람, 이 둘째 아들, 이 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음 앞에 딱 섰을 그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고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지요. 자기 의지, 자기 주장을 버리는 것입니다. 종한테 자기 의지, 자기 주장이 있습니까? 없지요. 버리는 것이지요. 자기 욕심, 자기 욕심의 죽음, 자기 의지의 죽음, 그게 바로 회개인 것이지요. 아버지의 뜻에 자기의 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전투에서 자기 무기를 다 내려놓고요, 백기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지요. 투항해도, 백기를 들고 투항해도 살려줄지 말지 모르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자기 목숨, 생사여탈권을 맡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미안해, 용서해 라고 하면서 애교 좀 부리고 그렇게 용서받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사단의 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북한군이 남한군에게 넘어와가지고 철책을 두드리면서 나 귀순하겠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진짜 회개는 지적으로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내가 이 죽일 놈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회하고요, 자기를 막 가슴을 쳐서 가슴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가슴을 치는 것, 그러면서 통회하는 것이지요. 의지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 북한군이, 귀순한 북한군이 다시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북한군이 다시 돌아갈 수 없듯이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자기가 죽어 마땅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며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박해자에서 박해받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것, 이것입니다. 이렇게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회개인데요. 왜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요? 아닙니다. 회개의 목적은요,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관계 회복.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옆으로는 내가 범죄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묶인 것, 우리가 진노의 사람이 된 우리, 하나님과 그 묶인 것, 그것을 푸는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 노여움을 푸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내가 고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슴을 쳐가지고 내 가슴뼈를 다 부러뜨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때 회개가 온전히 회개가 되는 것이지. 죄로 인해서 사람들과 역시 묶인 것도 풀어야 됩니다. 내가 죄 지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용서를 하고, 그리고 배상을 하고, 그 사람이 풀릴 때까지,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흔쾌히 용서해 줄 때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넬라 판타지아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 나는 환상 속에서 모든 이들이 정직하고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봅니다. 나는 떠다니는 구름처럼 항상 자유로운 영혼을 꿈꿉니다. 깊은 곳까지 사랑으로 충만한 영혼을. 나는 환상 속에서 밤조차도 어둡지 않은 밝은 세상을 봅니다. 이게 바로 넬라 판타지아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 노래는 영화 미션의 주제곡이죠. 옛날 영화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이들도 이 넬라 판타지아라고 하는 노래 때문에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로드리고라고 하는 사람은 과라니족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파는 노예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결투하다가요, 자기 친한 동생을 죽이게 됐죠. 그 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변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과라니족, 주로 잡았던 게 과라니족인데 그들을 사냥할 때 썼던 모든 무기들을 그물망에다, 큰 그물망에다가 담아가지고요 묶고, 그리고 그것을 끌고, 짐으로 끌고, 저렇게 끌고, 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산을 올라갑니다. 과라니족이 있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과라니족을 만납니다. 과라니족 사람들이 당연히 알아보죠. 자기 형제를, 자기 누이를, 자기 아내를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팔기도 했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알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함께 같이 올라갔던 신부가 그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변화돼서 용서를 구하려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라니족,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과라니족이 뭘 하냐면 칼을 빼가지고 저렇게 묶고 있었던, 그 짐을 묶고 있었던 줄을 끊습니다. 저 장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저 큰 언덕 위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끊으니까 그 짐이 물로 떨어져 가지고요, 강물에 떨어지게 됩니다. 영화를 보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용서를 받아요. 용서를 받고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게 되죠. 그가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넬라 판타지의 세상인 겁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가만히 보면서 이 가사를 음미해 보면 이 가사의 내용이 어떤 때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성도들이 모여 살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바로 그 세계. 이게 바로 넬라 판타지아의 세계인 것이죠. 언제 이 세계를 경험합니까? 회개했을 때입니다. 회개로 모든 죄의 짐들을 끊어버렸을 그때인 것이지요. 회개로 하나님과의 묶인 관계를 풀어버리고요, 사람과 묶인 관계들을 풀어버렸을 때, 이때 비로소 영혼이 자유를 얻고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어야 되는 세계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였죠. 아마 이때는 주님을 만나는 이들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기승전 회개, 기승전 회개, 언제나 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의 이 내용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지옥 갈 만큼 무거운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 그럼 천국 못 가? 라고 한 이야기거든요. 너의 죄가 지옥 가는 죄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긴급성입니다.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왔다, 앵기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설교를 들으려고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앵기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긴급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중요성입니다. 회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배고픔보다도 결혼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죄 짓는 손 끊어버려라, 발 잘라버려라, 눈 뽑아버려라, 그러고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물 비유를 보십시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사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이게 바로 회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소리를 새겨들어야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거짓, 음란, 탐심, 수근수근, 쟁투, 수없이 많은 곳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한 번만 해도 죄입니다. 한 번만 해도 죄. 더 무서운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생각만 해도 죄죠. 한 번만 생각해도 죄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실 그때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생각이 항상 악하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과 계획 실행한 것입니까?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죄다라고 규정을 하고요, 하나님은 다 물에 수장시켜버립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생각한 것도 죄라고 심판하시고 계시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세례식 하면 그냥 끝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 봉사 잘하고 직분자면 나는 당연히 구원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까? 말씀 듣고 알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까? 회개했다고 하지만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까? 아직 돌이키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 회개로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넬라 판타지아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감사보다도 불평이 더 많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이 세상이 더 즐겁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그 구원, 다시 한번 성경 앞에서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정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삶에는 그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차 있다면 반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입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회개는 내 안에 나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근데 왜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벌 받으라, 내게 피하라, 나를 믿으라, 십자가 붙들라, 다양한 다른 표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꼭 집어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어려서 말씀을 피웠겠지만 저도 어려서 싸움했습니다. 저도 싸움 꽤나 했습니다. 3살 때 제가 동네 짱이었습니다. 제일 어렸을 때는 일어서지도 잘 못하니까요. 막 서로 뒤엉켜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 입짓기의 달인입니다. 어느 날 그러다가 손가락이 친구의 입속에 들어갔는데 당겼죠. 다행히 이빨에 안 물렸나 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입만 찾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더 컸습니다. 우리 한 2학년 정도 됐을 때였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초등학교 가기 훨씬 전이지. 친구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여러 위에 형들이 많았습니다. 그 친구는 막내였고요. 지금도 시골에 그 친구 집이 있는데요. 저희도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태권도도 막 배우지 않습니까? 왁왁 하고 싸우는데,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태권도를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죠. 막 처음에 막 얻어 터졌습니다. 나중에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팔을 막 돌렸는데 어쩌다가 걔 코에 맞았습니다. 코피가 났죠.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긴 거죠. 그죠? 문제는 이제 이겼다고 해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개선장군이 되었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문제는 그 친구의 어머니와 형들이 같이 우리 집에 쳐들어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한이 정도의 나이인데 제가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을 보면 그날의 그때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와가지고 막 항의를 하는데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그런 반대의 감정을 가지고 쳐들어온 걸 처음 봤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시는데요. 그 친구의 어머니는 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아들 얘 한번 보라고, 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다고. 사실은 제가 더 많이 맞았거든요.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다고 하면서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죄송하다고, 제가 혼내겠습니다 하면서 죄송하다고 연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 잘못한 거 없어요 해도 그냥 뒤로 가라고 뒤로 손을 밀어버리고 그랬죠. 근데 저희 옆에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 뒤에서 제 옆에서 잘못했다고 해, 그냥 잘못했다고 해,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서 모기만한 소리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물러갔지요. 여러분, 저렇습니다.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친구 어머니 메시지 뭡니까? 저 악당을 처단하라. 아버지의 메시지는요, 내가 혼낼게. 어머니의 메시지는 너 잘못했다고 해. 나의 메시지는요, 나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거거든. 여러분, 회개는 이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어느 메시지에 속할까요? 너 잘못했다고 말해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고 말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잘못한 거 없어. 저 로마 놈들 봐봐. 쟤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잖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 저 사두개인들, 저기 바리새인들 봐봐. 저 가식쟁이들. 저 사두개인들 봐봐. 하나님 이름 팔아서 배불리고 그리고 사는 놈들 아니야. 난 쟤들에 비하면 나는 천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하나 잘못했다면 쟤는 100개, 1000개를 잘못했는데 왜 나만 가지고 자꾸 그러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어머니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 잘못했다고 말해. 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해. 하나 잘못한 사람한테도 회개해. 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때 모기만한 소리로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엄마의 태도가 딱 돌변합니다. 어디로 돌변합니까? 상대방한테 딱 돌변해요. 얘 잘못했다고 말하잖아. 왜 잘못했대잖아.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물어줄게. 내가 유리창 깬 거 물어줄게. 내가 병원비 치료해줄게. 내가 갚아주면 될 거 아니야. 얘 잘못했다고 하잖아. 네 자식은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걸 딱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리창값 얼마야? 내가 갚아줄게. 목숨 죽어야 돼. 그래? 그건 안 되겠다. 야, 네가 가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네가 가라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 그래도 내가 죽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죽을게. 내가 갚을게. 얘 잘못했다고 하잖아. 그 값 내가 갚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얘 건들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살이 어디 있느냐? 다시는 얘 건들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머지 다 책임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후기 사역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값을 내가 치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후반기 사역의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잘못했어도 그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여러분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에 의지해서 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2000년이나 더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마귀가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마귀가 건드렸습니다. 야곱도 마귀가 건드렸습니다. 이삭도 건드렸습니다. 심지어 다윗 같은 경우에는 마귀가 건드려가지고 죄까지 짓게 하고요, 그렇게 엎드러지게 했지 않습니까? 욥에게도 마귀가 와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누구에게도 옵니까? 예수님에게도 오십니다.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와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예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마귀가 여러분 유혹했습니다. 오늘도 할 것입니다. 내일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 다른 거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래, 내가 짊어질게 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감사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죄 짓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신의 삶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날마다 낱낱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결